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인내인데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끼어들지 않는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내를 탐구해 볼 거예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인내라는 것이 사실 깊이가 있죠.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사도행전 28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품 묵상집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 특별한 종류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의 삶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17절과 18절인데 그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 여정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네, 엄청난 폭풍우 만나서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멜리데 섬에 표류해서 거기서 또 기적 같은 일들도 겪고요. 그렇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이 바로 바울의 태도 같아요. 어떤 점이요? 아니, 로마 관리들조차 죄가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구금 상태인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그렇죠. 저 같으면 당장. 네, 그런데 로마 도착하자마자 막 자기를 변호하려고 서두르거나 상황을 막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와, 그 상황에서요. 진짜 대단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겠군요. 인내라는 게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과 때를 믿으면서 내가 섣불리 끼어들지 않는 태도. 맞습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조급해지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답답하니까. 하지만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끼어들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말이죠. 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린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묵상집에서는 이 개념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설명하던데 이게 인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앞세우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억울하면 바로 항변하고 싶고 그런 거요? 그렇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개입이나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어가는 일종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기다림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은요. 이런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정화시키는 연단이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을 때 큰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고 기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와, 창조, 타락, 구속. 이 틀로 보니까 왜 기다림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왜 그렇게 어려운지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적용이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혹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로마에서의 바울처럼 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바로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또 불필요한 변론이나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잠잠히 있을 수 있는지 바울은 심지어 그 갇힌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놀라운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바뀌지 않는 현실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옥이나 난파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기다리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뭘까? 아, 맞아요.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 끼어들지 않는 인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방법에 순종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우리는 인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끼어들지 않는 믿음의 기다림.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인내의 핵심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다. 내가 좀 개입해야겠다라고 강하게 느끼는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끼어들지 않는 인내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장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연습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